여러분은 만일 하나님께서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테니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러시면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은 하나님 돈벼락이나 내려주십시오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말합니까?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문제와 또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에게 있는 그 문제점들 또 부족한 것들을 그 목록을 기록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하나님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모세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안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모세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뭘 구했습니까? 앞에서 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둘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있게 해 주옵소서 간구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 간구는 이미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사자를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수종들며 우리를 인도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기도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이 간구를 했다는 말은 모세가 이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느냐? 18절입니다.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카보드고 헬라어는 독사인데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 성품 이 내면이 바깥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난 상태를 영광이라고 해요. 영광. 내가 드러난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내가 드러나면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그런 말을 하죠.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난 것. 그리고 이게 얼굴이죠. 이 얼굴. 그래서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영광과 얼굴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도 원래 얼꼴에서 나왔다 그러죠. 얼꼴. 얼은 정신,
영혼, 꼴은 형체, 형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정신, 영혼이 보이도록 바깥으로 드러난 게 얼굴이 얼굴.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다 대충 짐작을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내면의 성품이 그 얼굴에 드러나 있거든요. 따라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라는 말은 주님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즉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안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우상을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맞을까? 내가 지금 헛것에 씌인 것은 아닐까? 불안한 것입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그렇죠. 애들은 부모가 없으면, 엄마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장난감을 줘도 애들은 웁니다. 왜냐하면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놀면서도 쉬지 않고 엄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씩 웃으면서 그냥 또 놀죠. 안심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들, 두려움, 불안, 절망, 좌절, 고민, 우울, 갈등, 불평, 원망, 미움, 분노,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걱정, 염려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가 있겠어요?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불평, 원망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애는 엄마 이거 그러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그러면 되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걸 안 거예요. 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도 이 시간 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우리 한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시겠다고 그래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겠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즉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만드신 만물이 포에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죠. 거기서 만드신 바가 포에마.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신 만물은 자연 만물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도 그렇죠. 진짜 나는 이 나의 정신입니다. 정신, 영혼, 자아. 근데 나의 이 정신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죠. 눈, 코, 입을 통해 눈, 코, 입, 귀, 몸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고 또 이 얼굴 표정,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이 정신이 난데 이 정신이 몸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몸인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못 봤다. 그런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몸을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 얼굴을 보고 와가지고 나는 그 사람 못 봤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말씀이 육신으로 바꾸어졌다. 말씀이 육신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육신이 하나된 존재, 말씀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육신이 하나된 그 존재에게서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아버지의 독생자의, 우리 독생자 그러면 자꾸 독자,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독생자가 모노게네스, 모노는 하나, 오직 하나 그런 뜻이고 게네에서는 출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에 의해서 출생된 자 그런 뜻이에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하나에 의해서 출생된 자. 자, 그러면 아버지의 독생자면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그런 뜻이겠죠. 아버지의 독생자라면 오직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 그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자의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겠어요?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이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존재케 하시고는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나타남이래요. 하나님의 나타남.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머리가 없는 자, 즉 소경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못 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몸을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하나님 봐서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줄은 몰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렇죠? 이 세상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영광, 인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보니까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더 밝은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보면 뭐 꽃을 봐도 애기를 봐도 누가 옷 입은 거 봐도 뭐 머리 손짓만 한 거 봐도 남자들은 눈에 안 들어오는데 여자들은 보면 막 이쁘다 뭐 귀엽다 계속 그러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가도 남자들은 뭐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보면 그 개를 보고 야 이쁘다 귀엽다 계속 그러고 와서 써다듬는. 야, 하나님이 여자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더 밝은 눈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 나이가 들수록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는 자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손자가 태어나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손자에게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환히 보게 되죠.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때묻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새순처럼 이렇게 다 깨끗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손자, 손녀를 보고 있으면 뭐 저도 들은 말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뿅 간다는 거예요.
너무 그냥 이쁘고 귀여워서 눈물이 날 정도로 눈물. 그런데 이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손자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경이라서.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형체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으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형제, 자녀,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왜 못 보고 있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됨으로 소경이 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꼴도 보기 싫고, 아내가 보기 싫고, 자녀가 보기 싫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사랑이 없어서, 소경이라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뭐 일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하는 자,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면 여러분 교회 허드건 거예요. 허드건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눈이 떠 감겨져 있는 소경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줘. 하나님의 영광.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라야 될 안약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이 시간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고 깨달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사이가 아주 안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이가 얼마나 나쁜지 각방을 씁니다. 만나게만 하면 서로 어르렁거려요. 옆에서 봐도 야 저러다가 이혼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 그런데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더니 여자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잠을 잘 때는 눈을 감고 자도록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그럼 잠을 잘 때는 눈을 감고 자야죠. 뭐 눈 떠서 뭐 하게요? 예, 저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떠서 남편 얼굴을 계속 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참. 눈이 열리니까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에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남편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사 갈 때 남편분들은 혹시 자기 버리고 갈까 싶어서 걔를 꼭 안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편은 버리고 가도 걔는 안 버리고 가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주말부부하는 아내를 두고 전생에 나라를 구한 모양이다 그러죠. 얼마나 복이 많으면 저렇게 남편이 돈만 벌어주고 떨어져서 지낼까.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가리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소경이 되어서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도 우리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싸움이 그치지 않는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부임을 해보니까 정말 막 틈만 나면 성도들이 싸워요. 하루는 싸우고 있어서 목사님이 성도를 불러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싸웁니까? 물었더니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우리 앞으로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그래서 누가 좀 열심을 내면 집사님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장로님 열심을 내면 장로님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맙시다. 계속 그랬대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치고 점점점 성도들이 눈이 열리면서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뭘 잘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일하러 모인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을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갈등, 괴로움, 불평, 원망 속에서 살게 돼요. 지옥을 살게 돼요. 문제가 늘 그치지를 않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형 에서였어요. 형 에서. 형 에서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사냥도 잘했어요. 요즘 말하면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출세한 성공한 인물이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얼굴도 별로고 키도 작고 성공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형 에서는 부러움과 시기 질투의 대상이었어요. 형 에서 앞에만 서면 그냥 기분이 나쁘고 열등감에 자존심이 상해요. 거기다가 형 에서는 형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때는 장자가 아버지의 기업을 다 상속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저 형만 없었으면 내가 아버지의 기업을 다 상속하는 건데 하는 생각에 형 에서가 미움의 정오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그냥 도망가죠.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도망가서 거기서 머슴살이 삽니다. 젊음을 머슴살이 하면서 보내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을 쳐오는데 또 외삼촌이 잡으러 오죠. 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삼촌의 손에서 벗어나니까 이번에는 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 에게로 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안 그래도 늘 그냥 형 에서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작아지는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고 그동안 도망가기 줬으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한도배를 쳐서 불구자로 만들어요. 그 말은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의 머리야.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니까 즉 하나님의 눈으로 인생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변하느냐. 자, 창세기 3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눈으로 형 에서를 보니까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정오의 대상이던 형이 하나님의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얼굴. 형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형은 하나님이 야곱을 수종 들도록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은 천사.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형 에서와의 그 문제, 풀리지 않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눈을 여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욥도 환난을 다 통과하고 나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서 42장 5절 6절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다는 말은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그 내용을 간접적으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다.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죠. 그 말은 눈이 열려서 봤더니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수종들도록 보낸 하나님의 천사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눈이 열림으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는 이 과정.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도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눈이 열림.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네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서 그렇다. 여러분도 이 시간 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보니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은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만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직역하면 나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기고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걸 깨닫는 자가 있고 못 깨닫는 자가 있더라. 그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어 주고 있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속에 있는데 그걸 깨닫는 자가 있는 반면 못 깨닫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걸 깨닫게 하신다. 깨닫게.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그러니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눈을 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감사하는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또 눈이 열려요.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또 하나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이라.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말 그대로 우리는 나와 분리된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지 않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의 관계 속에 존재하거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와 떨어진 사람을 보듯이 나와 아무 관계없이 분리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가 물었습니다. 엄마, 바다가 뭐야? 엄마 물고기가 대답했습니다. 다들 바다 그러는데 바다를 본 물고기는 아무도 없단다. 간혹 들리는 소문에 바다를 보았다는 물고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온 적은 아무도 없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 속에 있어요. 바다 속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어요. 품속.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이 레헴인데 원래 뜻은 자궁입니다. 자궁.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다는 자궁. 엄마가 그 태아를 자궁 속에 모아서 담아서 아이가 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고 탯줄로 연결이 되어서 피를 생명을 공급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궁 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당신의 피를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속에 우리 말하자면 자궁 속에 있는 거예요. 자궁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면 존재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나와 분리된 하나님, 나와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도 여러분 뭐 하나님을 산신령 같은 분으로 볼 것이라 착각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죄가 하나님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근데 천국 가면 그 죄가 걷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한껏 충만히 보게 된다는 말. 하나님을 뭐 산신령 보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눈이고 입이고 코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식에 생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머리를 보고 싶다고 이 눈이 얼굴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도 즉시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떨어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인간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방석함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하나님이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그러죠. 이 한 장소는 뭐겠어요? 한 장소. 우리가 있는 곳을 말해요. 우리가 있는 항상 무슨 장소가 나오면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속에 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죠. 여러분 그 생각, 그 정신이 난데 그 정신 생각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고 마음 속에 마음 속.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장소란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 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모세처럼 빌립도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믿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쩌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그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야. 그 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버지 안에, 즉 하나님의 품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한 장소는 우리가 있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고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틈에 두고 손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이 손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자 손을 거두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고 하나님의 등만 보게 하실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석은 또 뭘 상징하겠어요? 우리가 있는 장소를 가리키니까 이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그러죠.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 터전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땅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서 걷고 뛰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 속에서 우리는 계속 추락을 하는 거예요. 우주는 여러분 앞뒤 구분도 없고 위아래 구분도 없고 동서남북 구분도 없어요. 우주 속에서 그냥 우리는 계속 수렁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딱 서서 중심을 잡고 걷고 뛰고 활동을 할 수가 있다. 우리의 정신, 자아,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몸이 쇠약하든지 병에 걸려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갑자기 우리의 정신이 끝없이 수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추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계속 우리의 정신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끝없는 수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존재의 기반이 반석이 되셔서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신이, 영혼이 끝없이 수렁으로 추락하지 않고, 즉 없음이 되지 않고 정신이 차려져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도 듣고 설교도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끝없는 수렁으로, 없음으로 추락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40편 2절입니다. 시편 40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사 서서 걷고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터전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기반 위에 서서 그냥 이렇게 걷고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세요. 자, 그런데 반석에 틈이 있다는 틈. 반석에 틈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반석 틈에 모세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이 존재의 기반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품. 그 반석 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품 속에, 좌우뿐만 아니라 위뿐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속에, 품 속에. 그런데 그 반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틈이 버려요. 틈이. 반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틈이 버려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신을 찢어서서 우리를 자신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이 찢어지시죠. 하나님이 자신을 찢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하나님의 품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반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와 분리된 하나님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운동하게 하나님 봤다? 뭘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와 분리된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을 들어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첫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주인이었고 내가 나의 머리였어요. 그 거짓 나가 죽어야 된다. 옛 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이신 새로운 나, 참나로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손으로 모세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다 손을 거두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죠. 등.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등을 보다는 말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나와 분리된 하나님을 못 보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손을 거둬야 돼요. 손. 하나님의 손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손 아닙니까? 그런데 손이고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머리는 가짜 머리라 소경이라 그 손이 우리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못 봐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머리가 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왜 그렇다고요? 손이 머리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머리가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이 뭐냐?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우리가 머리 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왜 하나님을 못 본다고요? 내가 머리가 되어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그 나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죠. 죽은 자처럼 되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날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되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죽은 자처럼 죽어야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죽어야. 내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생명이었던 그 나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신 그 나를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그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손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리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심으로 날마다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영광에서 영광이를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얼굴이 지금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다. 왜요? 수건이 가려져. 이 수건이 뭐겠어요? 손이에요. 손. 머리. 우리가 머리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다. 그것이 수건이 되고 손이 되어서 우리를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죄. 하나님 없는 생각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인다. 인생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문제점이 자꾸 보인다. 아, 내가 또 지금 나의 머리가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겠구나. 여러분 빨리 뉘우치시고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손해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복주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천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므로 눈이 열려서 이 세상에 가득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며 또 여러분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